예, 코로나가 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해도 또 불편하면 불편한 만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또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을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행한 대로 보응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물론 그 앞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 보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건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들의 의로서는 그 의가 윤리적인 의든 도덕적인 의든 아니면 어떤 종교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의든, 그 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 의로 다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큰 흐름이.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이 심판과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자기가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당착, 모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으로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도려내는, 정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간단한 물세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살점의 일부를 도려내야 되니까 그런 할례 의식을 가지고 그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오늘 우리식으로 비교하면 나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유아세례 받았고 교회 성경학교 다녔고 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내가 진골 성골 내가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의 그 오류에,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계속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육신으로 할례만 받은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 철두철미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번 율법을 준수하다가 한 번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100번 율법을 준수한 것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많은 그 삶의 규칙들을 정해놓은 것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틈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거나 그 단절된 관계 속에 큰 장벽이, 죄라고 하는 장벽이 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그 죄의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계속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계속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나보다 율법을 엉망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위안을 받는 것이고 내가 상대적인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월이 자꾸 쌓이게 되면서 무감각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가.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감히 쳐들지 못하고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성전 바깥에서 예배당 저 계단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의로움이 충만한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자리에 나와가서 고개를 떳떳하게 터들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나는 저들처럼 저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며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 자기의 죄를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너희의 삶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영화로운 인생 여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2가지 교훈.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치라.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뒤에 쭉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훈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1차적인 타켓,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들, 전도사들, 교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는 쭉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라고 네 스스로를 항상 부르면서 나는 주 유대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선민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서 이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을 인도하는 맹인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빛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보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 선생님이고, 어린 아이들, 신앙이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 20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스스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는 하나님 율법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얘기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내가 본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생님이고 어린아이들의 내가 교사다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라고 말하지.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그게 자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신앙이 아니고 자신감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감.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고,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니까. 믿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감이 더 극대화됩니다.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 정도면 나는 잘 믿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자부심이 아니라 믿음은 겸손이에요. 믿음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부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미션이다, 아멘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을 더 갖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갈망이, 내 마음속에 뭔가 더 빈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생님이지, 내가 목사지,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동안 믿은 믿음이 얼만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들의 문제점을 단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내가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데는 도사예요. 남을 가르치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참 제가 찔림이 많이 돼. 남은 참 잘 지적하고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정말 말씀으로 고면도 잘해요. 경력이 이만저만한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성경은 그 몇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잘 가르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을 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는 데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한다는 말은 너의 마음속에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돈 되는 것은 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신사한 물건이든 어떤 물건이든 우상에게 드려진 물건이든 돈이 되는 건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탐욕이죠. 도둑질, 간음, 남에게 탐욕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다시 말하면 이건 다 10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거 다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10계명은 뭐 철저하게 다 암송하고 남을 잘 가리키는데, 그러나 자기는 가르치지 않으므로, 자기는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어떤 사람은 드러나도록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명시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암시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뭐 간음을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명시적인 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남 물건 훔친 적이 있습니까? 훔친 적 없잖아요. 뭐 남의 부인이나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랑 간음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찔리는 것은 없겠지만 암시적인 죄의 경각성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깊은 의미로, 또 근본적인 의미로 따지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남의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좀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 내 것처럼 내 맘대로 오용하고 내 맘대로 남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맘대로 쓰는 그런 물질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것, 하나님의 헌금을 횡령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말라기서에. 또 교회와 교인들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목사님이나 아닌 교회 수뇌부들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헌금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는 드려진 것은 써야 되잖아요. 물질은 쓰는 데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 것은 일단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는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헌금의 용도예요. 그런데 이걸 교세를 확장하고 세속적인 이런 파워를 얻는데 이것들을 막 쓰는 것들은 명백한 헌금의 오남용입니다. 명백한 헌금의 오남용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거짓말과 부정직한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물질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너는 간음하느냐. 실제로 성전에서 간음하는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도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만 해도 왕왕 있습니다. 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회에서 이런 간음을 저지르는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온갖 성추행, 온갖 종류의 성폭력,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마음의 음심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 특별히 물질에 두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강력한,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물질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얻기를 사모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때까지 얻었던 것들을 다 놔버리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잡으려고 내가 인생을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더 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잡는 대신에 돈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아라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몰라요. 끝이 없어요. 그 물질을 향한 욕망과 세상 쾌락을 향한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런 우상숭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1차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 듣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고 경책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씀이 때때로 내게 회초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왜 자식에게 회초리를 댑니까? 왜 선생님이 제자에게 회초리를 댑니까? 말로 해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체질이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로 탁 때리면 경각심이 딱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체벌은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초리로 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연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계속 위로와 힐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로받고 힐링 받아야 되지만, 치료받아야 되지만, 위로받고 힐링 받는 것은 굉장히 병약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위로받고 힐링받고 싶다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때려야 되고, 자기를 깨워야 되고, 채찍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해 빠졌으면 맨날 위로받고 싶다고, 맨날 힐링받고 싶다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가르쳐야만 비로소 남을 가르칠 수 있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찔림이 많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부와도 같아요. 공부.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공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공부의 원리 3요소, 공부에 3요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합니까? 첫 번째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책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공부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지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용을 이해했으면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연구는 끊임없이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공부는 이미 남이 다 만들어 놓은 학문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운동선수가 계속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근육이 생기고 운동 스킬이 생기듯이 공부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숙련가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실전 문제 풀이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전 문제 풀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반복해가지고 내 것으로 다 소화시켰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을 알고 배우는 학습이라 그 말입니다. 학습.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는, 신앙생활은 공부예요. 신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 교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교할 때 교자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곳이면 배우는 곳이 되겠죠, 동시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 자, 공부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면서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는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첫 단계.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복 훈련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와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을까 말까 해가지고는 반복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별도로 공부하고 이런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전에 적용하지 않는 성경 공부, 실전에 적용하지 않는 예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부고 학습이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위선적인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정말 잘 가르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지금 음란죄를 짓고 있어. 너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어. 너는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너는 이기심이 많아. 너는 말을 함부로 짓거려. 이렇게 남을 다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남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영적인 식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눠주시는 은혜의 떡을 나눠 먹는 사이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인데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로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살펴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라. 남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으로 네 자신을 가르쳐. 두 번째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인생,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교리 문답 1번 문항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누가 드러냅니까? 성도가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도만이.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혀서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합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도는 성도인데 표면적 성도예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만 유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겉모양만 교인이에요. 겉모양만 세례받았어요.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생식기에만 절개를 했지 마음의 영혼의 절개를 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수도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욕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본래 성도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주 게으르게 순종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는 안 하는데 아주 시킨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떤 때입니까? 말씀을 심부름을 시켰으면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주 피곤하게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지런하게 순종하지 않고 아주 게으르게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삼성을 좋아합니다.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삼성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주 오래전에 여기 고양시에 있는 삼성 AS 센터가 없었을 때 저기 화정에 가면 삼성 그 서비스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건을 전자제품을 고치러 갔는데 아주 친절하게 삼성 직원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고 그다음에 잘 고쳐주고 모든 서비스가 만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삼성을 좋아합니다.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또 제품도 아주 우수합니다. 삼성의 제품이. 그래서 제가 삼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화상을 입었어요. 요리를 하다가 여기 손을 뒤었어요. 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타려고 갔죠. 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주 그 병원 이미지가 별로예요. 근데 그 병원 이미지는 그때만 별로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쳐서 갔을 때도 아주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이미지를 아주 깎아먹는 특정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지금도 있나 해서 갔더니 그 의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의사는 그 외상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저한테는 어떻게 비춰지면 아주 고압적인 의사입니다. 요즘은 의사들도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추철한데 아주 고압적이에요.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실력도 별로 낮지도 않아요. 서비스가 제로입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팔을 이렇게 했더니 팔이 이쪽에 이렇게 이제 긴 자국이 있는데 제 팔을 확 꺾어서 제끼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그리고 말도 안 해요, 치료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딱딱 하고 끝하고 가라고 그럽니다. 처방도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치료비는 무지 비싸더라고요. 1분도 안 걸리는 치료비인데 한 2번 갔는데 한 5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지가 저 의사는 별로야. 저 의사는 별로야. 너무 서비스 정신이 너무 엉망이야. 너무 권위적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 의사가 내가 이 병원에 내가 얼굴이야. 내가 환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어. 내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 환자들에게 어떤 이런 일반적인 서비스도 내가 잘해서 우리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그랬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는 의사라는 이 권위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나를 고쳐주는 의사라는 권위의식이 있어가지고 기분을 확 상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 또 열매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껍데기 신자.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몇 년을 믿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의 코스프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혹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화가 복음 역사를 장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장사. 성경에서도 복음 역사는 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비유를 듭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세상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을 남기지만 하나님 역사는 장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야 됩니다. 계속 돈 받고 팔면 안 되고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은혜로 그냥 나눠줘야 됩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3대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제품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두 번째는 뭡니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 선전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 좋은 제품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서비스. 신앙도 마찬가지. 성공하는 신앙, 성공하는 교회의 3대 조건, 말씀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거에 관계없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만 듣고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홍보해야 돼요.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해야 됩니까? 속된 말로 개떡같이 홍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믿고 싶은 마음 싹 달아나도록 홍보하면 안 돼. 뭐 믿는 사람이 저래. 그냥 자기만 혼자 잘났다는 얘기잖아. 뭐 믿는 사람의 행실이 저래.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 역사를 망쳐먹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서비스맨처럼 하나님 나라의 서비스맨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나도 교회 좀 하나님 좀 믿어볼까? 하나님 믿으면 좋은가?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자기를 잘 가르쳐야 남도 잘 가르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사람의 행실을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의 그런 행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치는 행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